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가운데에 셀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성경 읽으실 때에 셀라는 그냥 안 읽으시네요. 여러분 시편 읽으실 때 셀라가 나오면 이 셀라의 의미가 잠깐 멈추고 들으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시편을 읽을 때 셀라라는 게 나오면 잠깐 멈추시면 됩니다. 멈추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멈추고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셀라의 의미를 살려서 읽으시려면 정말 그렇게 6절까지 읽고 셀라 하면서 멈춰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읽어 나가는 것이죠. 잠시 멈춘다는 것은 잠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누가 표현하기를 셀라 할 때 하늘을 호흡하라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늘을 호흡하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늘을 내 가슴에 넣었다가 끄집어내어라 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쉬면서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잠깐 셀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다시 주목하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하늘을 내 가슴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멈추면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 수요 기도 예배가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거의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쁜 일상 중에 우리가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시간이 수요 기도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충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은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교회에서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100% 충전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빵빵하게 충전하셔가지고, 원래 이 건전지는 100% 충전하면 좀 피곤하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 충전해가지고 힘을 얻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43편 앞에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앞에는 이 143편 앞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추격할 때 다윗을 쓴 시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역뿐만 아니라 이 구약 히브리 성경과 이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참고해서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 앞에도 이 143편이 다윗이 다윗의 아들로부터 추격을 당할 때 기록한 시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다윗을 추격한 이야기는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면 이 다윗을 추격한 다윗의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또 얘기를 하실려다 마실려다가 세왕 이야기란 책이 있는데 이 세왕 이야기에서 사울과 다윗과 나머지 한 왕의 이름이 누군지 물어보면 OX 퀴즈, 그 왕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맞다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그 왕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설교 중에 왜 OX 퀴즈냐? 죄송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하였을 때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왕궁을 도망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143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되셔서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중2병을 겪고 있는 그 아들과 딸들이 부모님에게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철들지 않은 아들, 딸들이 엄마가 나에게,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 라는 얘기를 들으면 탄식 소리가 막 나오는데요, 그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플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해준 게 뭐냐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들인 왕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는 상황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윗의 인생은 어쩌면 좀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자기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선지자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아무도 죽일 수 없었던 골리앗을 죽이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근데 자기를 사위로 삼은 왕으로부터, 자기 장인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쫓겨가서 미친 척 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던 것이 다윗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었다고 인생이 편해진 게 아니었죠. 오빠가 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들들 사이에서 피 흘림이 있습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중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킵니다. 역적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다윗이 시편 143편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시편 143편의 다윗의 기도를 보면 그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가 결국 장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인데 무너져도 꼴백 번은 더 무너져도 아무렇지 않은,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에 능한 자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절망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다윗은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절망 중에 다윗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얼굴을 볼 때에 마치 젊은 시절에 자기를 보는 것 같은 그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은 끊어질 듯 아팠을 것입니다. 애통한 심정, 애끓는 심정,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을 내어놓고 말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따라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에서 특별한 점입니다. 다윗이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진리와 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다윗은 믿고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이 믿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비하면 어쩌면 나에게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도 지금의 나에게는 마치 그것이 절망적인 상황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에 비추어 보면 그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일이라는 것도 다윗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의로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 반역을 위해서 칼을 빼든 사람들끼리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서로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요,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도 아닌 것이죠. 게다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쫓기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진리 대신 의로우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응답해 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시나요? 고난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내가 한 일과는 상관없이, 어쩌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리와 의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우심은 그의 신실하심을 의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바른 기도란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움에 의지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어쩌면 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내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혹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행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도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며 기도해야 된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옳은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 나는 의로우니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내 의에 의지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2절에 기도하기를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줄 알았던 다윗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의지할 때에 자신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지은 죄는 잊어버리고 자신이 짓고 있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그런 데에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했던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것조차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범죄하려는 죄악된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마저도 용납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처지는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대적하고 나와 불편한 나를 미워하는 자를 심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치 아이들끼리 싸우다가 어른에게, 부모님에게 불려왔을 때에 제가 잘못했어요, 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만일 아이들 그러면 부모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조건 그 아이만 싸고 도시나요?
올바른 어른이라면 일의 앞뒤를 살피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판단한 후에 상을 주거나 벌을 내리거나 혹은 그런 건 상관없고 그냥 사이좋게 지내라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것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비교해서 나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고 나는 조금 나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우리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과 비교해서 조금 나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억울함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나은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조금 더 나은 나의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나의 외부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죠. 내가 뭘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저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때라도, 무슨 말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때라 하더라도 다윗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 자신의 처지부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라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가 다윗의 영혼을 핍박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땅에 엎어버려서 땅에 엎드려져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다윗이 캄캄함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아들 때문에 자신의 왕궁에서 쫓겨나온 그 상황 가운데에서 마치 캄캄한 암흑 속에 홀로 있는 듯 하였습니다.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함 속에서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고 그의 마음에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는 원수가 자신의 아들입니다. 전에는 자신의 장인이 자신을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찾습니다. 장인은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을 쫓아다녔고 자기 아들 압살롬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의 생명을 찾습니다. 도망 다니다 보니 마치 그 상황이 캄캄한 암흑 같습니다. 캄캄한 동굴 같은 그 동굴 속에서, 깊은 동굴 속에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언제 누가 칼과 창을 들고 자기에게 나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환란이 오늘 밤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것이 다윗의 상황인 것이죠. 그의 마음이 참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 찾아온 어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일상에 즐거워하던 것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던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 환난이 우리 내 영혼의 생명을
마치 땅에 엎드려져서 엎어버려서 죽은 지 오래인 사람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 환난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정신적인 고뇌를 갖게 만듭니다. 영적인 상처를 받게 만듭니다. 학대받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 실패 때문에 낙심하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분노하게 되고 내 인생의 무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인생의 배신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안하고 자꾸 남을 향한 원망만 하게 되고 내 마음의 소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고 인생 가운데 하루 가운데 생각나는 건 절망이란 단어밖에 없고 언제 이 일이 끝날 것인가 고민하게 되고 자기 연민에 우울감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마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지 오랜 자처럼 반응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원수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도 절망 가운데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영혼이 죽은 자 같습니다. 내 마음이 참담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신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내 속에서 상합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죽은 지 오랜 자 같습니다. 이전에 내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쑥쑥 나오셔야죠, 여러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내가 기억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오늘의 상황은 절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그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붙잡습니다. 내가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에 내 생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나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소망을 품기 힘들 그때에 내가 정말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한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구원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주님 앞에 노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때를 다윗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읊조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다윗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나오던 골리앗을 맞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이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는 절망조차 하지 않았었죠.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도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기쁨뿐입니다라고 우리가 첫 번째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주님의 구원으로 인해서 감사하던 날이 있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 때문에 세상과 나는 간데 없고 나조차 없어져 버렸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라고 찬송하던 때가 있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기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윗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읊조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주님 앞에서 기억했습니다. 더구나 다윗은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때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의 기도의 특별한 점 두 번째입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절망 중에 주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나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 가운데 주님이 행하는 일을 생각할 때에 내 믿음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경험을 넘어서서, 내 믿음을 넘어서서,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생각의 지평을 넘어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한 것이죠. 절망 중에 내 믿음으로는 볼 수 없지만 내 믿음을 넘어서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내가 생각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비록 왕궁에서 쫓겨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쫓겨난 자이지만, 쫓기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한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절망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내가 생각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없을 때에 가장 쉽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이제 수요 기도 예배를 예배해서 여러분 교회로 오시면서 하늘을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이제 7시 10분, 20분, 30분 이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이 가을에 하늘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오셨습니까? 저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하늘을 잘 못 보는데 예배드리기 직전에 뒷문을 지나가면서 잠깐 문 밖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이 너무나 아름다운 색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나요?
자녀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계시나요? 고난 중에 계시나요? 절망 중에 계시나요? 그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으로 갈라졌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다윗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그의 말라져 버린 그 마음의 밭을, 마음의 땅을 촉촉하게 적셔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억과 묵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우리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 손을 드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셀라 하는 거죠. 잠깐 멈추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와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나에게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기억하며 주님의 모든 일들을 찬양하며 읊조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소망이 없는 그때에도, 절망 중인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